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들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죽이거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 앞에 여러분이 만약 선다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묻지마 범죄가 이제는 뭐 뉴스를 봐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요즘에는 뉴스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것들은 뭐 뒤로 하더라도 믿었던 가족들에게 만약 큰 고통, 뒤통수를 맞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아마 꼴도 보기 싫고 마주하기도 싫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안에는 가증한 문화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난 이 나라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게 준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에스겔서 1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상태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가나안 땅 그 모든 가증한 문화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시 결국 가나안 문화보다 더 악한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인 그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의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눈이 뽑혀져야 됐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같으면 끌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70년 만에 포로를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황폐한 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활동한 이 BC, 그러니까 주전 520년에는요,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린 지 한 20년 정도 지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근데 이제 돌아왔는데 땅은 황폐하고 또 원수들에 의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좌절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요,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는 우리가 환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근데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가는 데는요, 엄청난 이 대가 지불과 고통이 따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잘못으로요 망가진 이 관계를요 돌이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그냥 모든 걸 좋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주시는가? 그냥 좋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가장 하나님을 닮은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바로 받아주면요, 내가 잘못해도 바로 부모님이 받아주는구나 하고 잘못 자체를 인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막 울면 우는 대로 다 받아주고 떼쓰면 떼쓰는 대로 받아주면요, 애들은 이거 떼쓰고 울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인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한테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것을 화냅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고치고 제대로 행동을 했을 때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왔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고통의 시간을 함께 지켜봐 줍니다. 근데 이거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고 싶고 그냥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훈육을 잘하는 부모들은요, 그 행동이 바뀔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고 그 아이가 씨름하는 것을 놔두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전제적인 그 전제 환경이 필요해요. 그 전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돌이킬 때 받아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아이가 잘못을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했는데 네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막 화내고 막 자기 감정으로만 아이를 대한다면요, 아이는 자기가 돌이킬 근거를 찾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받아줄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면은 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은요, 이 아이나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부모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없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돌이키면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받아줄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 이제 스가랴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학계. 역시 우리 권사님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네.
학개 다음에 스가랴잖아요. 이 학개는 선지자는요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실제적인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뭐 아이들에게 밥을 먹으라, 뭐 양말은 양말통에 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학개 선지자들은 성전 지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선지자였어요. 학개 1장 4절에서 5절에 학기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사는 게 맞냐? 이러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짓지 않고 다른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스가랴는 이러한 행동,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너희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1장부터 계속 이제 이 스가랴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 그럼 이 세 번째 환상도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불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고자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끔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천상적인 존재, 천사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이제 측량줄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측량줄은 이 건축사가 설계하고 이 재는 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너진 곳을 회복하고 재건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면은 예루살렘 전체를 측량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은 누굴까요? 이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4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번성케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가축이 많으면요, 오히려 성곽이 필요하지 않나요? 보호하려면. 근데 성곽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5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군대도 성곽도 없는 예루살렘에서의 삶은요, 도처에 원수들이 있고 이 공격이나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두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보호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보다 자신의 거취의 안위를 걱정했던 것이 사실 주변의 환경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학개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막 성전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피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피해야 하는 곳.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바벨론 도성. 그 당시에 바벨론을 멸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이 왕국의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세워갈 수 있는 도성이었어요. 이 큰 성, 이 모든 것이 갖춰지고 어찌 보면 거기에 있으면 모든 위협에서 가장 안전했다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의 이 도성이 오히려 너희가 피해야 될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을 결정할 때 이러한 사람의 지식이나 수로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도성, 정말 모든 게 갖춰지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렇게 평안하고 안락함을 줄 것 같은 곳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돈이 있고 뭐 안락함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지켜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로또를 맞으면 인생이 역전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로또 맞아서 이제 패망하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계시는 곳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즐기고 편안하고 부족함 없는 익숙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에 있는 것이 더 안락한 삶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황폐한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가끔 애굽이 생각이 납니다. 차라리 거기서 돈을 벌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만 조금 부인하면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텐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심판받을 것이고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안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평강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벨이나 페르시아가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시 인생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에서 고아로 사는 것보다요, 사막에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거하는 것이요, 아이에게는 가장 큰 평강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계시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 또 지지고 볶아서 어쩔 때는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주님의 성전을 자라가는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냥 다른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약간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도 생길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 부대끼는 것도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섰을 때, 네가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행동의 변화를요 지지하고 믿음을 주세요. 내가 결정하며 나아갈 그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